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흉년을 맞이해서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님들을 만났는데 요셉은 다짜고짜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우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된 일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 넘은 세월 헤어져 있었던 요셉은 형님들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 반가운 내색은 안 하고 간첩이라고 몰아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형들이 예전에 자기를 어떻게 대우했는가 생각해서 보복하려는 것일까요? 형들은 지난 날을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못했어.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하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3월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쭉 말씀을 살펴오다가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일 그리고 또 가정의 달 해서 주제별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시금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 특별히 요셉과 그 가정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고 어떤 경유를 통해서 형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는가, 형들을 감옥에 가둔 사연도 좀 들어보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제안한 두 가지 제안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제안은 무엇이었으며 형들은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살펴보면서 형들의 선택 그리고 그 후회, 그런 가운데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살까, 이렇게 순서대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데 18절에 사흘 만에 그랬어요. 이 사흘 만에라는 단어는 앞에 감옥에 가둔 사흘 동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곧 요셉의 가정 얘기를 잠깐 하자면 요셉은 야곱의 아들 중에 라헬이라는 아내,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은 공교롭게 그 아들이 12이 있었는데 배다른 자식들이 많았어요. 아내가 4이나 있었고 그 배다른 자녀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갈등과 문제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런 중에 요셉은 특별히 야곱이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고 사랑하고 관심 갖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에 의하면은 요셉의 모든 형들과 부모가 다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2번이나 겹쳐 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형들은 가뜩이나 아버지가 채색 옷을 특별히 지어 입히고 사랑하는데 뭐가 잘났다고 또 우리가 그 앞에 가서 꿇어 절한다고 하니까 아주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매번 시기하고 미워했던 것이죠. 어느 날 기회가 왔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심부름시켜서 형들이 일하는 곳에 보냈습니다. 형들은 양을 치고 있다가 요셉이 오는 걸 보고 그를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러면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르우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얘들아, 피는 흘리지 말자. 죽이지는 말고 광야 한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말하면서 르우벤의 속셈으로는 나중에 내가 건져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형들은 다시금 의논하고 이집트로 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집트에 가서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노예로 팔렸으니까.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대우받고 형들의 보호 속에 지내던 요셉이 갑자기 노예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지만 그 감옥살이를 마친 때는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주어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형들이 아무리 미워해도 또 애굽에 모함꾼이 있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준 대로, 요셉에게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두 알 수 있도록 보여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형벌을 받고 영원한 고통에 빠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보여진 분명한 말씀과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사망 심판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죽고 심판받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루어질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둔 사연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집트에 7년 풍년이 있고 이집트에 다시 7년 흉년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바로를 통해서 꾼 꿈이죠. 그런데 이집트 왕 파라오가 꾼 꿈대로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집트 주변의 열강이 다 같이 큰 흉년이 들게 되었어요. 흉년 든 지 약 2년쯤 되니까 각국 나라에서 이 이집트에,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양식을 구하러 오는 겁니다. 야곱도 그 자네들과 함께 굶주린지라 야곱이 말했어요. 너희가 가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데 양식을 사오너라. 그리고 보내는데 베냐민,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은 아끼고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들만 10명을 보냈어요. 이 10명이 와서 양식을 구하려고 총리 앞에 섰는데 그 앞에 모두 꿇어 엎드려 조아리면서 인사를 하고 양식을 구걸합니다. 그 총리는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 형들의 동생인 요셉, 노예로 팔았던 요셉, 감옥에서 그 고초를 겪은 요셉, 하나님이 말씀대로 꿈을 주신 대로, 비전을 주신 대로 그를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 형들도 와서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찍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 자기에게 주신 비전, 그 꿈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면 이 형들을 도울까? 너무 반가운 나머지 가서 끌어안아주고 싶고, 당장 내가 요셉이요 말하고 싶지만 형들의 상태가 어떤지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형들이 이전의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어연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족장들답게 훌륭하게 성장했을까 알아보고 싶었어요. 요셉은 형들을 만나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고 싶지, 잘못된 상태로 만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정탐꾼이요, 스파이가 왔구만. 형들은 깜짝 놀라서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파이가 아닙니다.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네 상태를 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자손인데 12 형제가 있어. 우리는 다 독실한 사람들이요, 정직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12명 중에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어. 우리는 절대로 간첩이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설명할 때 요셉은 이 집안 사정을 다 알아요, 몰라요? 자기 형들이고 자기 집안 얘기하는데 다 알지요. 아하, 형들이 아직 멀었구나. 형들이 인격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있구나. 위기를 만나니까 위기를 모면하려고 아무 말이나 하는구나. 독실한 자들이라고요? 형들이 정말 정직한 자들이라고요? 그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고는 죽었다고 거짓말한 형들입니다. 하나는 없어졌다. 요셉은 그 같은 고초를 겪었는데 지금 없어졌다는 말로 간단히 끝내고 말아도 되는 겁니까? 요셉은 인격적으로 미숙한 형들을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12지파를 크게 번성하고 복주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 12지파의 대표가 되는 이 형들이 이래서 되겠는가?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여유만만해요. 사실 그는 아쉬울 게 없어요. 이집트의 총리고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형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는 것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이 쉽게 거짓말하고 임기응변으로 위기나 모면해 보려고 하는 이런 미성숙한 인격은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찌할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은 고무줄처럼 편리한 대로 이리저리 바뀌기도 해요. 이익을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걸고 바른 인격이 고양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형들의 인격을 요셉은 알아차리고 안타까워하는데 훗날 이제 요셉이 자신을 다 밝히고 아버지도 모시고 오라 하면서 형들에게 좋은 의복도 주고 양식도 주고 다 그렇게 보내면서 말할 때 보면 그때도 역시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창세기 45장 2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이 그때 나이가 39쯤 되는데 형들은 훨씬 다 나이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서로 욕심내고 다투고 그런 미숙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 가면 인격이 자라날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양심을 지키고 살고 그렇지 않으면 인격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욕심내고 여전히 충동적이고 여전히 욕망적이고 여전히 세속적이면 아무리 말을 부드럽게 하고 그럴듯하게 말해도 그렇게 해서 인간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인격의 미성숙은 여전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이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형들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하나님의 주신 은총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영광스러운 믿음의 후손들로 세워질 것인가?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말하면서 시험해봤고 그들을 한꺼번에 감옥에 가두면서 말하기를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가서 그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막내 아들을 데려오면 당신들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겠어. 그리고 함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각각 뿔뿔이 감옥을 흩어서 가둘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가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셉의 1차 제안과 2차 제안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일인데,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서로 이야기해보고 서로 의논해보고 서로 생각해볼 기회를 주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함께 가두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일 형들이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정말 귀하게 쓰기를 원하는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거듭해서 이런 꿈을 줄 수 있을까? 요셉은 우리와 달라. 요셉은 하나님이 귀중하게 쓸 인물 같아. 그래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좋게 여기고 아버지와 뜻을 합해가지고 요셉을 이집트로 유학을 보내고, 그래서 요셉이 훌륭하게 돼가지고 총리가 된 상태에서 형들이 요셉을 만나러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융숭한 대답을 받았겠어요. 아이고, 우리 형님들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나를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축복하더니 형들 그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한 대로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되었어. 그러면서 막 융숭한 대접을 하고 잔치를 하고 얼마나 기쁘게 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해도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채색 옷을 입은 저 요셉, 얄밉게도 꿈까지 꾸어? 아니, 우리가 그 앞에 절을 한다고? 해와 달과 별들도? 황당하기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무조건 편견을 가지고 괘씸하고 밉고 어떻게든지 처단해야 될 존재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미성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는데 그때마다 여전히 자기 나름대로의 가진 편견과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고 그렇게 충동적으로 행하고 혹은 시기심이나 미움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한다면 크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 형들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이 요셉이 제안한 내용이 1차로 감옥에 갇힐 때 일이고 두 번째는 감옥에서 풀려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차로 감옥에 갇힌 것은 3일간 가둬두면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가서 그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그러면 내가 진실로 인정하겠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비록 이전에는 그렇게 시기심으로 미움으로 나를 팔았을지라도 이제라도 자기가 희생적으로 나서서 내가 가겠소, 책임감 있게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소, 이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서로 바라보면서 집단주의,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서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랴 하는 식으로 난 모르겠다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낸 지가 사흘입니다. 지금 고향에서 아버지와 처자들은 곡식이 없어 굶주릴지도 모르는데 그들은 대책 없이 그냥 나는 나서지 않겠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현실에 절망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볼 생각도 안 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혹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인데 요셉은 절망적인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발견해냈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계속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감옥에 가둬놔도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도 않고 희생하려지도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다 못해서 사흘째 되던 날 형들을 불러서 다시 얘기합니다. 형들은 아직 요셉인 줄 알지 못하죠. 총리의 위엄을 갖추고 애국 복장, 이집트 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제안이 무엇인가 하면 모두를 다 돌려보낼 테니 가서
한 사람만 여기 결박해 있고 갇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낼 테이니 가서 그 아우를 데려오라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둘째 제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20절,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거 좋다고 다 동의했어요. 왜 좋다고 동의할까요? 이제는 좀 책임감 있게 누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잃은 다음부터는 베냐민, 막내 아들 베냐민에 더 애지중지합니다. 내 아들이 들에 나가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형들이 보고한 대로 그대로 믿고 있는 야곱은 이 아들을 잃을까 봐 늘 곁에 두고 애지중지합니다. 형들은 과연 그들이 간첩이 아닌 걸 증명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 가지고 애굽 총리 앞에 데려갈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면서 다 동의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은 풀려나보자. 일단은 양식 갖고 집에 가보자. 미래는 모른다. 아무 대책도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도 아니고 그냥 일단 집에 돌려보내준다니 누군가 한 사람 묶여 있는 거 묶여 있는 거고 우리는 가보자. 이렇게 동의를 하는 거예요. 형들은 이렇게 동의한 다음에 서로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로서 그들을 풀어놔주겠다고 통역을 세워 이야기한 다음에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형들이 너무 안쓰럽잖아요. 자기가 지금 동생인데 자기가 얼마든지 형들을 도울 수 있는데 지금 문제 속에 전전긍긍하는 형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형들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형들은 뭐라고 말하죠?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듣고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형들 나 살려주세요. 그 구덩이에서 애걸하고 눈물로 하소연할 때 형들은 요셉이 가져온 도시락을 먹으며 희낙낙거리고 있었어요. 그 대가를 우리가 받는 게 아니냐. 르우벤은 말했어요. 그러기에 내가 그때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어찌 나 없는 사이에 그렇게 팔아먹을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그 핏값을 내게 되었다 하면서 르우벤은 안타까워했어요. 이 이야기를 다 통역을 통해서 말했지만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다 듣고 있는 요셉은 더 들을 수가 없어요. 애끓는 정을 견디지 못하여 그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고 눈물을 닦고 들어왔습니다. 요셉은 후회하고 있는 형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회하는 삶은 변화된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후회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유업을 만대히 누리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런 각 지파의 수장들이 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요셉의 고민인 것입니다. 요셉은 눈물을 닦고 가서 시므온을 붙잡아 볼모로 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다 가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왜 시므온을 붙잡았을까? 다른 여러 형들도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없지만 형들 중에 한 사람 시므온을 잡았어요. 왜 잡아두었을까요? 이왕 좋은 뜻으로 보낼 거면 다 보내지.
시몬을 붙잡아 두는 것은 앞으로도 기근이 5년이나 남아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형들, 이 붙잡아둔 형을 생각해서라도 어서 속히 돌아오세요. 어서 오는 것이 온 가족의 굶주림을 면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살 길이요, 내가 모든 형제들을 돌보고 아버지를 돌보고 여러분 형제들의 자녀와 처자들까지도 내가 다 돌볼 것이요, 그런 마음이 요셉의 마음인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 따뜻한 마음이에요.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의 연속인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데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여유만만해요. 형들은 모르고 있지만 요셉은 다 알고 있고, 지금 마음이 형들은 막 애가 타고 이래도 감옥에 사흘 동안 갇혀 있어서도 해결책이 없었고, 놓아준다 해도 베냐민을 데려올 가능성이 없어요. 양식 다 떨어지면 또 어떻게, 마음이 착잡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도울 마음이니까, 형들을 진짜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니까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때때로 우리가 병들거나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거나 이럴 때 마음이 막 애가 타고 어쩔 줄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그런 순간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힘든 문제를 힘든 채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그 죄악 중에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도우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마음 또한, 하나님이 세운 야곱의 12 자손들은 그들이 다 족장들이요, 지파를 이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제사장 나라가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근본적으로 잘 되게 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복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고 어떤 답답함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 속에 있다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돕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떡을 주는 것으로 끝나면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 되게 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네. 맞아요. 네. 여러분이 이 말을 정말 어떤 무게로 전했을지 모르는데 이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귀중히 여기시고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야 돼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할까? 하나님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실까?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고 이 문제를 통해서 얼만큼 성장하기를 원할까?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열망을 알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려운 선택에서 성숙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아멘,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마음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무죄로 방면하고 떡이나 얻어가지고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잘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진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해가지고 회개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같이 한번 다시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죠.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이 영적 근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거기다가 영생의 복을 금세에서 누리고 내세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문제를 통해서 치유를 받고 성장 성숙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요셉이 안타까운 것,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은 형들의 미성숙, 하나님을 의식함도 없고 하나님을 구함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일도 없고 그냥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해결된다니까 헤헤거리고 그냥 갈 생각만 하고 달라진 게 없는 이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와가지고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나 하고 복 받는다면 그냥 좋아하고 영적으로 여전히 미숙하고 늘 잘못된 선택으로 늘 후회하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온전한 인격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은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오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승리하는 자로 쓰기를 원하시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순종했느냐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데도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지 너와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다 복받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만 복받고 문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성숙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자그만 복을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알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걸 먼저 생각해보고 이 사건과 문제 속에서 내가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분별을 하려면 정말 어떤 선택이 옳은지 분별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방편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구원받게도 하고 우리를 성숙시키고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준을 갖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세상은 이기적이어서 편향적이어서 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잣대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합니다. 기준이 됩니다. 캐논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외웠는데 한번 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통해서 우리를 수정하시고, 그리고 의로 훈련, 교육, 계속 훈련돼서 의가 정착되고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인격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이기적이고 절대로 비인격적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면 선택할 때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죠. 기도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있고 절망 있는 문제 앞에서도 빌립보 4장 6절 7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운 마음, 염려스러운 마음, 당황하는 마음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평강 가운데 잡아주시고, 사소한 이익이나 편견을 따라서 치우치는 선택이 아니라 바른 선택을 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미워하고 시기하다가 그때 우리가 그 동생을 애걸할 때 도와주지 않다가 지금 우리가 이 화를 받는다,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런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삶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거든요. 그 사인을 환경 속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주의해 봐야 되는데, 이미 요셉은 18절에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이집트에 왔는데 이 총리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단어 속에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 하 엘로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여러 신들을 말할 때 보통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그냥 신이라고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 엘로힘, 그 하나님, 그럴 때는 이게 특별한 단어가 돼요. 여러 신들 중에가 아니라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인생을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요셉이 여호와라고 말하면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 하나님, 그가 이방에 살면서도 별로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계획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요셉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요걸 바꾸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노니 하고 똑같은 거예요. 형들이 조금만 주의를 가졌더라면, 아니 하나님이라고 그냥 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경외한다고? 그냥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인다고? 그러면 이분이 특별한 분이 아닌가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주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 첩자고 간첩이라 스파이다 그러면 그건 그냥 여지없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아니, 첩자인 사람에게 생명을 보존할 길을 알려줍니까? 하나의 사인인데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문제 속에 두려워하고 있고 당황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사인, 그들은 편견에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줘도 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형제들끼리 서로 얘기하고 있다가 거기 서 있던 요셉이 잠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그의 눈은 이미 눈이 충혈되어 있고 눈가는 젖어 있었어요. 왜요? 형들의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통곡하고 돌아왔거든요. 자세히 주의했더라면 요셉의 젖은 눈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보지 못했어요.
사기당하려면 여러 가지 사인이 있고 그 말 속에 거짓말이 있는데도 거짓말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다가 사기당해요. 사기꾼들은요, 꼭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걸 말하게 돼 있어요. 티를 내게 돼 있어요. 주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상황을 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살펴보면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요셉은 그런 데 탁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명령을 해서 돌려보내는데 나중에라도 이게 웬일일까 생각해 볼 만한데 그들은 편견에 쌓여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곡식을 사러 와서 돈을 받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이 자루에 다 각자에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건 나중에 풀어보고 알았다지만은 아니 곡식을 사러 온 사람에게 간첩이라던 저 총리가 명령을 해서 길 갈 때 양식을 따로 줘요. 이거 돈 낸 것도 아닌데 따로 길 갈 때 양식을 줘요. 이건 뭔가 질문해보지도 않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도 편견에 쌓여있고 미숙한 상태로 남아있으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명령 속에는 요셉이 얼마나 형들을 애틋하게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형들을 진짜 돌보고 계시고 단순히 양식 몇 개 좀 얼마 얻어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들을 복주시기를 원해서 가는 길까지 다 살펴 돌보기를 원하시는 그 따뜻한 마음이 있건만 그들은 여전히 애태우고 있고 과거의 선택에 매여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숱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 양식을 주듯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마음의 위안을 주시고 그게 내가 운이 좋아서 그게 재수가 좋아서 어느 날 형제를 해서 그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 나를 향해 있고 나를 근본적으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회정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냥 어쩌다 왔겠지. 그냥 안 가려고 했는데 그냥 그래도 가보자 해서 왔어. 그냥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것인가? 오늘 왜 이 말씀에 이르게 되었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 모든 선택 적용하되 대선에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대통령 선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보릿고개로 힘들어하던 나라, 어려운 나라, 전쟁으로 비참해진 나라, IMF 상황 속에서 절망했던 나라,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시는 가운데 융성하게 되고 이 한류가 세계를 뒤덮고 영향력을 미치는 중에 선교사님들도 선교 사역하기가 수월해졌대요. 한국 사람이라고 환영받고 한국 사람이 전해주는 거면 좋은 거겠지. 좋은 마음을 여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중에 계속 더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너희들 노래한 대로 이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복 주시고 더 복 주시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선을 표를 찍을 때도 집단주의에 의해서 무조건 몰려가는 식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잘되게 하는 거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온 땅에 전파하는 데 쓰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일꾼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하는
요셉의 형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생각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인들을 종합해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나와 내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겸허하게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책임감 있게 행사한다는 마음으로 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선택과 아울러 대선도 마찬가지고 선택인데 목사님이 또 정치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러고 목사님이 또 무슨 의도를 가진 거겠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선택에서 예의 없이 어떤 선택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견주어보고 하나님 주신 사인들을 종합해보면서 지혜롭게 선택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후회 없는 아름다운 선택으로 책임감 있게 행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290장을 찬송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저를 향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인들을 알고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는 사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찬송 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는데 시간을 좀 전략하기 위해서 이 찬송을 하면서 헌금위원들은 우리 들어올 때 헌금함에 다 헌금을 합니다. 혹 안 한 분만 이 시간 하시면 되고 헌금위원들은 나가셔서 헌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